네, 이 시간에는 목자,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감염 사태로 인해서 사회의 모든 기능들이 하나둘씩 정지되고 있는 그런 요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교회도 동일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코로나 감염 사태가 교회의 문제들을 좀 가리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전부터 교회는 힘들어져 왔었는데 코로나의 사태가 그 속도를 가속화한 것 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의 교회의 상황이 코로나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동안 교회가 가져왔던 많은 문제들을 그렇게 뒤로 제쳐두고 외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들이 너무나 영적으로 무디고 무감각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의 쇠락을 느끼지 못하는 이 시대의 교회, 목자와 또 성도들에게 이렇게 급격한 쇠락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나의 생각과 너무나 멀리 있다, 동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크신 은혜가 없습니다. 오늘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민감함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내 주변의 상황에 적절하게 반응해서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태도, 여러분 이런 태도가 바로 영적 민감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명백하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빨리 회개하는 것이 이 땅의 성도로서 바른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가 느끼게 했던, 더 강하게 느끼게 했던 한국교회의 문제점, 그 중에 하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 이 에스겔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받은 예언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외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죠. 외적의 침입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에스겔이 오고 나서 이제 이 남유다가 완전히 망했다는 소식을 불과 얼마 전에 듣게 됩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적인 문제였습니다. 유일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율법을 지키며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너희들이 여러 고통을 당할 것이며 최종적인 고통은 너희들의 기업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좋은 것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들의 기업을 잃어버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남유다의 국력이 약했다?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문제. 그렇다면 이 신앙의 문제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따를 때 약속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징계를 내리셔야 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참으시면서 백성들을 여러 번 납득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해나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왜 저주를 받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누가
지금 이 신앙의 문제가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백성 개개인의 책임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지 못했던 백성 개개인의 책임이다, 여러분 물론 없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원인, 가장 큰 원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가는 곳 앞 양의 엉덩이를 보고 열심히 따라가죠. 그래서 그들은 리더를 잘 따릅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보니까 양의 특성, 과연 양은 주인의 음성만 알아들을 것인가, 이런 미션을 가지고 유튜버가 진행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한 서너 사람이 양을 부르는데 부르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똑같이 불러도 양은 고개조차 들지 않습니다. 시선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와서 양을 불렀을 때 먼저는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그들에 있던 모든 양들이 다 주인에게로 몰려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리더를 잘 따라요. 주인의 음성을 듣습니다. 겁이 많습니다. 양은 공격할 무기가 없습니다. 발이 빨라서 열심히 달려는 가지만 이빨이 위에는 없습니다. 아랫니만 있습니다. 그래서 씹어도 아프지가 않아요. 그래서 싸울 게 아무것도 없죠. 전투에 불리합니다. 또 위가 4개라고 합니다. 양은 먹어도 계속 먹는데요. 전 여기서 뭘 느끼냐면 양이 잘못되면 그 모든 책임은 목자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도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에 비유하신 것이라. 여러분, 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듣지 않아서요? 아니요. 목자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은 위가 4개예요. 주는 대로 먹게 돼 있어요. 주인이 초장에 끌고 가면 그 초장에 있는 풀을 그냥 먹는 것입니다. 좋은 초장에, 독초 없는 좋은 초장에 데려가면 양은 그 풀을 양껏 먹는 거예요. 좋은 초장에 양들이 있으면 그 풀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것, 남유다의 멸망이 1차적으로 이 개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양들의 책임이 아니다, 바로 목자들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4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 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진짜 목자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목자가 없었다, 양을 사랑하는 목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3절을 보세요.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목자들은요, 자기가 기르는 양을 잡아 먹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을 가지고 텐트를 만들기도 하고 또 옷을 지어 입기도 합니다. 이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 자기만 취했다는 거예요. 양이 어찌 되는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취했다라는 것.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목자가 먹이지 않으니까, 목자가 이동하면서 좋은 초원을 제공해 주지 않으니까 양떼들이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 나서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전투력이 없는 양입니다. 시력이 나쁜 양입니다. 이리와 늑대와 같은 들짐승들이 달려들면 그쵸, 당할 수밖에 없는 양들이에요. 이들이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 흩어져 다니다가 그렇게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었다. 5장 말씀을 보면 그 기록이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자가 지금 이 남유다의 멸망을 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고통을 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목자에게 큰 책망을 주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에 다른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여기서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순양과 순염소는 잘 알 수 있겠죠. 염소는 보통 악한 쪽에 비유가 되죠. 근데 양과 양 사이는 무슨 얘기일까요? 20절 말씀을 보면 그 양과 양 사이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양이 있냐면 살진 양이 있어요. 또 어떤 양이 있습니까? 파리한 양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까지는 목자와 양의 비유를 했다면 이제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양은 힘이 있어서 많은 좋은 것들을 먹습니다. 그리고 먼저 먹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어서 그렇게 뒤처진 양들은 좋은 걸 먹지 못하고 심지어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살찐 양들은 계속 살이 쪄가고 파리한 양들은 계속해서 파리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또 어떤 비유냐면 아까는 목자와 양과의 관계였다면 지금은 공동체 내의 관계 속에서 기득권을 가진 세력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억압하는 그런 상황, 더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좋은 꿀을 먹으면서 그 남은 꿀을 밟아버려요. 또 좋은 물, 깨끗한 물을 마시면서 그 물을 밟아버려요. 그래서 흙탕물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더러운 풀, 또 흙탕물을 파리한 양들에게 먹인다. 여러분, 이거 정말 이기적인 모습 아닙니까? 교회 안에 리더십들이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악한 양들과 순염소들이 먼저 먹어버리고 분탕질해버린 이 꼴과 물은 어떤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좋은 꼴을 먹었습니다. 살찐 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함이 다른 양들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나타나고 있다.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좋은 꼴을 먹었으나 괴물이 되어가는 교회의 리더십들의 모습, 목자 또 교회의 리더십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목자로 부르신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사명을 내던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들을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해 가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남유다의 멸망을 야기했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2500년 전의 일일 뿐이었을까요? 에스겔의 시대의 이야기일 뿐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23절, 24절 말씀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때는 다윗이 죽은 이후잖아요. 한참 지난 이후잖아요. 그런데 왜 이곳에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으셨던 분이라면 16절의 말씀을 읽었을 때 야, 이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여러분 딱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때에 이런 악한 리더, 이런 악한 목자가 없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역사에 가장 어두운 때에 가장 밝은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때에 가장 어두웠던 때, 이 바리새인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그나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 나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 또 사두개인의 무리, 이런 사람들은 로마와 결탁해서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민중의 삶 속에 파고들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삶의 본을 보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세요.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그들이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닫아버렸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열 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심에 눈이 멀어 천국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이 부족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대로, 대제사장들이 말하는 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참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구원의 길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자꾸만 자기 배불리는 일, 그 일들만 시키다 보니까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있으면서도 멸망의 길로 치달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리더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자신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담대하게 멸망의 길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엄청난 책망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징계를 가늠할 수 없는 책망이죠. 그런데 그나마 이 바리새인들이 그 시대에 나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에도 계속해서 이 목자들의 만행이 반복되어지고 있었다. 교회의 역사 동안 내내 그 일들은 반복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그 상황이 반복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이 목자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양들이 목자의 가르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목자 한 사람이 사단의 하수인이 되면, 목자 한 사람이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면 온 교회를 그렇게 분탕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영적 위협은 바로 목자들이 아닐까, 교회 안의 리더들이 아닐까. 목자라고 부름을 받은, 또 여기서 함께 있는 양이라고 비유가 된 그 리더십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교회에서조차 이단적인 생각들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에 이 분별하는 법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시점에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많은 반대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의 시금석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얘기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전제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그 진리들을 함께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과 그래서 영원한 멸망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육체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오직 당신만이 인류를 위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입증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까지 함께 모아서 우리는 이 진리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논의가 바로 여기서 시작돼야 됩니다. 내가 바른 목자를 따르고 있느냐, 내가 바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모든 논의는 여기서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 진리 아래 모든 이단들 그리고 정통을 얘기하는 많은 교회들이 걸러지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들만큼 큰 위협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바로 사꾼 목자들이죠. 앞에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진리의 문제를 강조했다면, 사꾼 목자들이라고 얘기할 때 물질적인 탐욕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말씀의 경계를 벗어난 목자들이라면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무서운 자들은 이 사꾼짓을 하는 자들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매우 경계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복음을 가지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 4장 17절 말씀에 성도들에게 열심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열심을 내라고 그렇게 부추긴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왜 무섭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돈,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채 하는데 매우 능숙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열심히 섬기려고 하고 자신이 진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열심히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을 위해서, 물질적인 것들을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바꾸는 것, 뭐뭐하는 채 하는 것, 여러분 전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자들을 경계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 교회를 분탕질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교회를 분탕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양의 옷을 입고 교회 안에, 이 양의 무리 안에 숨어 있을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데요, 양의 옷을 입어서 외적으로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분탕질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사업하기 위해서 와요. 교회를 장사하기 위해서 옵니다. 목회를 물질의 복을 위해서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분별해내야 합니까? 진리를 가진 채 하니까 진리로는 분별이 안 돼요. 너무 어렵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열매로 분별합니다. 열매로 분별합니다. 열매는 보통 1년 정도의 수확 기간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들의 열매를 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는 불과 수십 년 만에 위기라는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교인 수의 급격한 감소, 교회 이미지의 추락, 이런 모습들로 이제 세상 앞에 보여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추락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의 열매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열매인 것입니다. 목자들이나 또 교회 안의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바른 일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열매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어요. 그것은 곧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사꾼 목자였다. 우리가 사꾼 목자였다.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물질주의가 만연되어 있습니까? 목자가 물질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가 데려간 초원의 꼴을 먹고 양들이 자랍니다. 내가 물질주의라는, 황금 만능주의라는 곳의 꼴을 내 양떼들에게 먹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황금 만능주의에 물든 양떼들이 자라난 것이죠. 그런 열매들이 자라난 것이죠. 리더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만난 400명의 도망자들은 결국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개국공신이 되었습니다. 온 세계에 큰 이름을 떨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 자신의 이름을 남겼어요. 그런데 리더를 잘못 만난 사람들, 특히 솔로몬이라는 리더를 둔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자기 힘으로 자기의 제국을 지키려 했던 그런 솔로몬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그 찬란한 영광의 시기를 다 뒤로 하고 이제 이 제국의 땅의 10분의 1도 갖지 못하는 그런 작은 나라, 망해가는 나라, 그런 나라를 물려받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오늘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느냐? 그냥 목자들만 불러서 목자들에게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잘못된 목자를 만나서 이렇게 너희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우리들이 이런 거짓 선지자 또 사꾼 목자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더 이상 나의 믿음을 또 교회를 분탕질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서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새로운 부흥으로 나아가려면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만나서 토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이 안에 있는 사꾼 목자들을 걸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실력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목자만을 책망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목자만을 책망하시겠느냐. 교회의 이런 어려움은 99% 이상이 목자의 책임입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들이 저렇게 열심히 교회를 건축하려고 할까요?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자신의 영성의 개발이나 말씀에 대한 연구나 성품에 대한 함양이나 여러분 이런 것보다 더 건축에 저렇게 열심일까요? 왜 건축하면 사람은 찬다, 건축하면 부흥한다. 왜 일생일대의 목회의 목적이 저 건축에 집중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멀쩡한 외관을 가진 교회를 찾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목회자들은 그렇게 열심히 건축에 매달리는 거예요. 물론 말씀도 좋고 영성도 좋고 건물도 좋고 하면 다 좋겠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외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나 목자를 결정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작 마음을 써서 찾아야 하는 것은 그런 건물과 같은 외양이 아니죠. 양떼를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 양떼의 꼴을 준비하는 목자의 성실함,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가야 할 교회,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될 목자를 선정해야 되는 것이죠. 목자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또 변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00% 다 목회자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연약함을 성도들이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바로 잡아줘야 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다 공통적입니다. 목회자도 그런 것들에 넘어질 수 있고 또 성도님들도 그런 유혹들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성직자들이 그런 물질적인 유혹, 그런 여러 세상의 유혹들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변개해서 사용할 때 성도들은 마냥 당해야만 되냐는 거예요.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냐는 거예요. 이 지경이 된 것은 자신의 삶의 목적과 부합하는 타락하는 목회자들을 따랐던 성도들의 책임은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취사선택해서 하나님의 냉엄한 목소리는 외면해버리고 내 목자의 그 거짓된 목자의 달콤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따라갔던 삶은 아니었느냐. 그것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33장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선지자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핑계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더 많은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큰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지 못한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도 결코 여러분이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지런히 너희를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앞장의 말씀을 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33장 30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에스겔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30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른 모습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를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31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으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릴 수 없는 돌짝밭이었습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시나무 밭이었던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익을 위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예배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는 무엇이냐? 32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 때리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을 에스겔의 쇼의 시간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를 쭉 보면 에스겔의 예언 중에 시로 표현된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에 대한 표현을 에스겔이 노래처럼 불렀을지도 모르겠어요. 노래로 예언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예언을 하는데 듣지 못한 예언들을 하는 거예요. 또 가끔은 노래도 부르고 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무슨 삶의 낙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에스겔이 그렇게 만담꾼처럼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게 재밌어서 그곳에 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어느 분과 어느 교회의 예배가 정말 은혜스럽다라고 이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예배가 은혜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예배의 드라마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미해서 예배가 재밌다는 거예요. 예배가 재밌다는 거예요. 예배가 쇼가 됐습니다. 열린 예배 하자고 하면서 우리의 영성을 땅바닥으로 끌어내려버렸죠. 처음 의도는 좋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경건한 분위기에 너무 숨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수준에 맞게 예배를 바꿔주자.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예배 같지 않은 예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배 같지 않은 예배를 만들겠다. 밖에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열심히 오락 즐겼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그 오락의 분위기를 전혀 이질감 없이 느끼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열린 예배. 왜 다르면 안 되죠? 다른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모임을 가도 어색한 시간을 거쳐서 그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제가 조기축구회를 가더라도 1년, 2년 어색했어요. 그 어색함을 없애주자고 우리의 영성의 수준을 바닥까지 끌어내려줬습니다. 예배를 쇼로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어찌 영적인 민감함을 얘기할 수 있고 또 거짓 선지자와 사꾼 목자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가질 수 있고 또 자기의 영혼을 지킬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자를 책망하십니다. 1차적인 잘못, 그리고 지금 이 한국교회의 모습은 100% 목회자들의 잘못이라고 하나님께서 못을 박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쌍함을 보세요. 목자를 잘못 만나서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왕 하나 잘못 만나서 그렇게 외세의 침략을 받고 유린당했던 시간들을 살았어요. 여러분, 교회도 보십시오. 목자 하나 잘못 만나서 돈 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가 되었어요. 진리 없는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고통을 누가 당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도의 책임을 얘기하는 것은 목회자의 책임을 덜어버리려는 것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다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교회를 지킬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자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내게 오라.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한국교회의 이 아픔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의인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음성을 기다리는 자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한국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대에 이 한 선지자, 이 남아있는 한 선지자, 이 에스겔로 쓰실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이 시대의 소망이에요. 이 땅의 교회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런 백성을 찾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도 안타깝지만 목자가 교회의 최대의 적이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항상 있어 왔던 일입니다. 종교적인 권력으로 성도들을 유린했던 그런 역사가 역사 속에 너무나 많죠.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이 땅의 목자들이 다시 한번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을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실까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당신이 교회의 소망입니다. 당신이 이 시대에 남은 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의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말할 그 한 사람이 바로 당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큰 책망 속에서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변화로, 새로운 부흥으로 나아갈 때 내가 그 일꾼이 되겠노라고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